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의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바로 이 왕권 시대의 역사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두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 시대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까지가 이제 신정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신정 체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왕국을 신정 체제라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 이후는 왕정 시대라고 하잖아요. 왕정 시대는 하나님께서 대리 왕을, 인간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신 치리하도록 위임해 준 시대가 바로 왕권 시대라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체제, 그리고 신정 시대, 신정 체제, 신정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시기를 본다면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순수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왕이 필요가 없죠. 이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그냥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권에 이 통치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제도를, 주변 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의 시대를 열어달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에 바로 이 사울 왕, 잘하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권 시대를 열었던 분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는 바로 이 전환의 시대죠. 새로운 어떤 전환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전환의 시기다 보니까 사회적인 혼란은 심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은 심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 가정의 부부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정에 뭐가 결핍했다고 했죠? 아들이 없는 것이 결핍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엘가나는 다른 이 아내를 또 맞이해야 됐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니까 한나를 괴롭히게 되고, 또 아주 이 한나를 뭐라고 할까요? 그 업신여기는 그런 핍박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도 힘들어졌고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결핍이 기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할수록 기도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징조가 있는데, 이 복 주시는 징조가 뭐죠? 뭔가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런
이 사건 사고나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냥 이 아들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아들 없이 그냥 살려고 보니까 세상의 절망이, 세상의 삶에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나처럼 무슨 결과를 내야 되냐면 기도의 결과를 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환경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는,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하는 솔직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기만 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 이 착각할 정도로 나술에 취한 여자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기도응답 받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간증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거듭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거듭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고 널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한나는 소원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 감사하고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1장의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젖을 땐 후에 사무엘을 안고, 그리고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그가 누구죠? 아들 사무엘이죠. 데리고 올라갈새. 어디로요?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당으로 올라갔어요.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거 뭐 하러 간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뭐 하러 간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러 간 거죠. 기도응답 받으면 반드시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갚고, 그래서 소원 기도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라 얘기했죠. 그리고 소원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소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갔어요. 그리고 25절 또 읽어보세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는 살아계심으로,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바로 당신 바로 이 실로에서 기도하던 소원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소원 기도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신지라. 기도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응답해 주셔서. 그러므로 28절 보시고요. 그러므로 다음에 뭐죠? 나도, 그거 표시해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응답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숙한 신앙인들의 바로 이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 감사의 훈련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나가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가. 전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도 이 한국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어머니가 대단해요. 유대인의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어머니가 말을 안 듣는 아들을 두드려 팼는데 죽여버렸어요. 네? 두드려 패서 죽였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유대인의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매를 대고 아들을 호되게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혼내라고, 매를 들으라고. 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의 자녀 교육은 반드시 매를 대는 거예요. 매를. 그래서 신문에 났다니까 아이를 두드려 패서 죽였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은 이 유대인의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유대인의 퍼센티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에 몇십 배예요. 몇십 배의 이 교수진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를 그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다 유대인들이고,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뭐 정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방송을 통해서 다 아실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학교에 가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면은 성경 토라지요. 성경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학업에 따라가지도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컴퓨터 이런 거 전혀 안 가르치고 오로지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외우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뭐 핸드폰이든지 뭐 이런 이를 안 줘요. 얼마 전에 방송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교재 책을 안 주고 바로 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책을 준다고 하고 컴퓨터로 한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미국의 유대인 생각해서 그 미국의 유대인들은 절대 어렸을 때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나 이런 거 안 줘요. 안 주고 나중에 이제 성인식이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컴퓨터 가르치는데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손에 잡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의 학습을 연구하는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드는 것부터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TV나 이런 것들도 전부 거실에 TV 없어요. TV 없애고 뭐 그렇게 이제 교육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 지독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학교에 가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가면 다 낙자되고 거기에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 유대인 랍비가 한국의 이 어머니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들 유대인의 어머니가 막 지독하게 교육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의 어머니보다 더 지독한 어머니가 있더라.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한국의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대인의 학교에 한국인 그 자녀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1등 만드는 게 한국인의 어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이처럼 바로 이 신앙인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지독한 거예요. 한나를 보면 지독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고대하다가 기도로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들을 길렀잖아요. 어떻게 내줍니까? 어떻게 내줘? 여러분 이게 그냥 내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은 품고 자기 품고 그냥 뭐 만지면 꺼질세라 어디 가면은 또 이 넘어질세라 저 도대체 아이를 내놓질 않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 어떻게 될까 봐 가지고 절대 어떤 그 권사님의 집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뭐 몇 대 독자래요.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서울로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다칠까 봐서. 몇 대 독자인데 그 저 위험에 처할까 봐서 절대 서울로도 못 보내고 유학도 못 보내고 막 그렇다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이처럼 이 자녀를 내놓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이 사무엘을 젖댄 후에 아주 미련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주신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보통입니까 이게? 보통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위대함도 있지만은 그 사무엘의 위대함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위대함이 있는 거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바치는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께 훌륭한 아들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표시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평생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예배를 온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치고 나서 어머니는요 때마다 옷을 지어서 가가지고 그 아들 입혀주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또 아들 보고 싶은 성전으로 가서 또 보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그냥 사는 거, 성전에서 그냥 바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에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은 성경의 인물 중에 다 실수한 사람 많은데 이 사무엘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 왜요? 성전에 하나님께 아예 바쳐버렸고 그 엄마가 한나가 성전에 바쳤으니까 아였다 모르겠다 나는 뭐 저 놀러나 다니고 뭐 이제 뭐 아들 바쳤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그냥 살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 아들이 사무엘 아들이 됐겠습니까? 성전에 바쳐놓고 그냥 나는 바쳐놨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즐길 대로 즐기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바쳐놓고 계속해서 기도한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 그냥 싹 돌아서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해주셨는가 나중에 의심하고 간증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응답을 받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시대에 바로 이 전환의 시대에 위대한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키워내는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2장의 말씀부터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한나가 드려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첫째는 뭐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움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 얘기는 내 지위가 높아졌다는 거죠.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는 푸대접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내 지위를 높여주셨다는 거야.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래서 나를 비박하고 오는데 말도 못하고 고개 숙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입을 통해서 자신 있게 나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높였다는 것.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구원, 나를 고쳐주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1, 2절 말씀 보니까 이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기쁨과 감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는 반석이시고 그는 나의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이 감사와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기도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성경의 이 한나는 바로 그 기도로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나가 막 기쁨이 충천했어요. 기쁨이 충천했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 앞에서 고개를 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게 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확신과 함께 바로 이 신앙의 확신을 가졌던 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거룩하신 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성경의 반석은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이미지로 이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고 이 출애굽의 반석은 물을 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활과 창으로 이제 막 던지잖아요. 근데 활을 던지는데 화살 촉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놔가지고 전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 화살은 다 피할 수 있는데 불화살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반석에 돌에 피하여 있으면 이 불이 반석 위에는 불이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 그것을 피해 주는 것이 반석이거든요. 바로 이 한나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데, 바로 이 한나의 이 기도의 대상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작은 기쁨과 이 감사를 받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감사를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쁨도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우울해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내가 너에게 이 큰 은혜를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에 빠져서 그냥 고개 푹 숙여가지고 코 빠진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느냐? 예?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막 거만하게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진 일이 없지만은 하늘이 설사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설사 무너진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올림픽 88 올림픽 때 엄청나게 그 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 딱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는데 문제는 그냥 빚덩이에 앉는 거예요. 빚덩이. 그러니 이게 참, 장사는 잘 됐는데 그냥 믿었던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가면 찾을 길도 없고 어떻게 배상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힘들어서, 그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엽총을 사가지고 차에 뒤에다가 싣고 다녔어요. 나중에 반드시 내가 오면은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 총을 뒤에다 엽총을 사가지고 너도 죽고 이제 내가 죽어버리겠다. 예? 그렇게 하고 담배를 피는데 얘기가 뭐냐면 줄담배가 계속 담배만 피고 자꾸 이걸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줄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막 그냥 죽어라고 피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들어오면 걸려봐라. 내가 너를 쏴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리고 그 빚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대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해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 교회를 뭐 다니고 뭐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 완전 자기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거 있잖아요. 배터리 전기를 해가지고 물고기 갖다 대면 그냥 쪽 뻗고 개구리에다 대면 개구리 뒷다리가 쪽 뻗어가지고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냥 개구리 뒷다리 뻗듯이 그냥 쭉 뻗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죽은 것이 아니고 쭉 뻗었는데 그냥 눈에는 눈물이 그냥 얼마나 흘리는지 막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막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회개하고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교만하고 막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안 해요. 성령 받으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 받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면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교만하고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다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펑펑 웃는데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쭉 뻗어가지고 막 울고 시작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주면서 했는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줄담배 폈던 담배도 딱 끊어져 버려.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려고 보면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엽총을 사서 죽이고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만나기만 하면 동업자 만나기만 죽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져. 그냥 사랑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그하고 이제 이 소송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하려고 했던 거 준비가 됐잖아요. 서류가 준비됐잖아요. 그 서류를 하나씩 기도하면서 다 찢어버린 거예요. 서류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다 찢어버린 거예요. 엽총도 다 버려버리고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장사를 내는데 그분 얘기예요. 한 달에 집 한 채가 버리는 돈이 막 오는 거예요.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만 자기 가게만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가게도 옆에 다 있는데 이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막 이상한 데서도 오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근데 그래서 그분 얘기가 한 달에 집 한 채 버는 식으로 막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지 그거 가지고 빚 다 갚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정해서도 기도하고 작정해서 소원까지 하라고 제가 감히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은 소원할 거 있으면 소원도 하고 다급해지면 소원도 해야 되잖아요. 소원해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소원하면 알아요. 소원하지 않고 그냥 대충 기도하면은 기도응답 받아놓고도 응답인지 아닌지 간증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그런다고. 근데 소원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작정하고 소원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아까 간증의 얘기처럼 그냥 이거는 어디서 오는지 손님이 막 부산 어디 뭐 다 오는 거야. 다 오는 거야. 거기만 오는 거예요. 막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간증할 수밖에 없죠. 간증할 수밖에. 예?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줄담배 폈던 것도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의지로 꺾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그냥 불을 넣어주시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우스갯소리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이상하게 이게 담배를 못 하게 됐는데 한번 좀 불을 붙여고 한 모금 빨아볼까 하고 빨아봤더니 막 기획질이 나고 토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끊게 해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만 하면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아람의 군대가 그냥 뺑 둘러서 그냥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도간에 든 쥐어 그냥 나오기만 해라 시간만 지나면 그냥 저절로 그냥 나오겠지 하고 뺑 둘러차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탁 해가지고 그냥 몰아주시니까 그들이 그냥 그 자기들의 칼로 그냥 서로 죽고 그냥 다 도망치는 거예요. 기적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화살 하나 당겨서 던지지도 못하고 창 던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칼 휘둘러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한나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원하여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자 3절 말씀 보세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두 번째를 보세요. 뭐냐면 한나가 말로 소원했잖아요. 말로 소원했다고. 그리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나가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죠. 뭐에 놀랍니까? 우리의 말의 기도가 역사가 있구나. 말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 말로 하나님께 전달했는데 소원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받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뭐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겠어? 그리고 그냥 내 품에 안겨서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이 사회를 얼마나 서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행동을 달아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셔요. 말을 들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가 뭡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말하고, 저도 강대상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하지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주여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누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다니면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한나는 지금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이에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다 기도가 되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잖아요.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원망 불평한 것은 내가 다 들었느니라. 나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으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 결정이 되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일이 생기는 거고, 살겠다 그러면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말에 늘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뉴스도 부정적인 말이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들이 돼 있잖아요. 좋은 말보다는 비판의 말, 서로 비판하는 말에 하나가 되기도 쉽고 더 줄고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의 미래는 긍정적인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나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원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이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만한 말, 거만한 말 거두게 해주세요. 기도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 말을 자꾸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말의 훈련을 하자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옆에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나도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돼.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 그들 있잖아요. 그 임신해가지고 태아 교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임신 중에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보고. 어떤 분은 막 우리 아들인데 잘생긴 아들이 좀 태어나게 해달라고 뭐 연예인 붙여놓고 그 얼굴을 자꾸 본다 그래요. 연예인처럼 닮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아주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러는데, 그게 태아의 교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이가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말을 점검해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말, 그리고 기도의 말도 자꾸 하셔야. 기도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 자꾸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래도 감사.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을 우리가 스스로가 절제를 하고 다스린다.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런 그 고백을 자꾸 우리가 그러면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4절 말씀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